네, 오늘 이후 예배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 자체가 각종 미신과 우상과 또 음행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의 그런 풍습과 잘못된 음행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일, 특히 그 음행이 다른 음행이 아니라 폐륜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그 자식이 취해서 또 그가 성적인 부도덕한 죄를 범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역자들과 이런 성도들이 반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징계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묵과한 것에 대한 것에 바울이 굉장히 엄히 경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을 받죠. 그래서 저도 복음 깨달은 이후에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면은 30년 동안 안 빠진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항상 현장에 있었고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멱살을 잡고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훈련 가게 하고 또 현장의 목표를 정해서 한 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에 목표를 정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정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나는 많은 말씀과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냐 하면서 듣고 있을 불신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고 정말 크리스찬의 삶으로 그들 눈에 보여질 때 제가 했던 전도는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것. 선생님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고 선생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 것. 왜 그러느냐? 그들이 나를 만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령이 주는 권능을 받고 악령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졌을 때 고린도 지역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세상의 흑암 문화와 그들의 악한 음행과 타락된 그런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델이 되는 기준이 없으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을 살리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음행과 타락과 부패된 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폐륜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폐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폐륜 사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우리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육신의 죄에 속한 삶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전도자를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과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행과 타락과 더러운 우상 문화와 이런 것에서 단절되어지고 그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폐륜 사건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폐륜 사건입니까?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아내 취하는 그 아들이 그런 일도 드물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악독한 음행, 이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겁탈하는 성관계를 맺는 아주 악한 일에 앞장서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이죠. 음행입니다. 음행. 아버지의 아내. 이거는 반인륜적이라고 그러죠. 반인륜적. 완전히 인간의 것들을 상실한 거죠. 사람의 형상을 상실한 거죠. 어떤 사람? 성경 안에 있는, 왜냐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이런 일은 우리 레위기서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희한하게 그런 메시지가 1부하고 2부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여전히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어디를 우상숭배합니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그 다음에 자신. 결국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탄을 섬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도덕적, 윤리적, 그 다음에 성적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된 거죠. 이 도덕적 윤리관, 성적 윤리관이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러면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교회 안에서 이 음행이 일어났을 때 남녀 간에 이런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성비 사건,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안 쫓아내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와 거기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교만하여져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를 낳아보잖아요. 애들이 그런 말 할 때 막 걷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애가 막 엎어져서 넘어져서 막 울 때 엄마가 가지고 막 땅을 때리면서 땅 떼찍 하면서 땅이 잘못돼. 이거 애 잘못 키우는 거예요. 일어나면 돼. 별거 아니야. 무릎 틀고 탁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보면 아이고 땅이 잘못했네 막 땅을 막 때리고 전봇대가 잘못했네 전봇대를 막 때리거든요. 왜 교만해집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그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교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만은요 부패하게 되어 있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있고 그 교만은요 결국에는요 말씀과 맞지 않고 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묻어둡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잘못에 대한 징계가 없으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하는 것이 나중엔 어떻게 되냐? 많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는 것 중에 누룩에 대해서 누룩 여기에서 나오는 누룩은 나쁜 누룩, 악한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폐륜 사건 통한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에 행한 자들은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성적 타락과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교단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메시지가 이래 나오는데 어쩝니까? 먼저는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어린 고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복음이면 끝났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간음하지 않았느냐.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온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되니까 더욱더 뻔뻔스러워져. 그때 그것을 들은 목회자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러서 징계를 하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버려뒀더니 그 교단의 그 담당하는 목사부터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목사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예인교회에 요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30년을 갖다가 전도운동 한다고 거기에 몸담았던 곳에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집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 그러냐면요 헌금을 1억씩 2억씩 했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진짜 진리의 복음인 줄 알고 생명 걸고 훈련 받으러 다니면서 자기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 들으러 다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좀 멘붕이 왔습니다. 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항상 마음속에 그건 있었어요. 잘못됐다. 그 단체에 있으면서 벌써 10년 전부터 잘못됐다는 거. 20년 전부터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신학교에서 또 그렇게 배우니까 맞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일 행한 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통탄히 여기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의 큰 대형 교회나 성도들이 좀 있는 교회에 물론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몇의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후대 현장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폭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 섬기는 세상 기준의 우상 숭배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기준되어진 모든 것들을 교회로 끌고 와서,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샌다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하던 행실들이나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고 더러운 음행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 계속 다니다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폐륜 사건은 성적 타락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근친상간이죠.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했는 거는 뭐냐, 파급적인 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왜 너희는 교만해서 이거를 방치했냐는 거죠. 예.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징계하였노라.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더불어서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으면 교회 안에서 성폭력과 성비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다 무마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받고 징계받고 치리받고 여기 보면 쫓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들이 뭡니까? 회개치 않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므로 그들이 교만한 겁니다. 왜? 아무도 징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를 누구에게? 사탄에게. 회개치 않는 자, 교만한 자, 사탄에게 내주었다 되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은 다시 뭡니까? 물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구원받은 그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육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교만, 한마디로 미성숙합니다. 늘 불신앙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거침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성숙합니다.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요, 이 교회 안에 이런 거를 끌고 온 것은 바로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뭐 어때? 세상에도 이래 하는데 뭐. 교회 안에도 뭐 이래 하면 되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 예수 안에서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인간적인 교만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방종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폐륜적인 사건이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악과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더 중요할 때 그것이 타락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입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된 디모데 부교육자를 이 타락하고 부패되어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교회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타락되어져서 부패되어지고 PD수첩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고,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교단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들은 월급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으면 자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패된 것에 대해서, 타락된 것에 대해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타락과 범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타락과 쾌락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개입과 그런 간섭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는 빨리 부패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고리타분하다고요? 교회가 꼰대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성화, 정결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날마다 체험해서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 악한 속성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진리 가운데, 한마디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날마다 영육간에 자라나서 성화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폐륜 사건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폐륜적인 죄에서 떠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단합하지 말고 죄에서 떠난 자가 되고 반드시 우리 자신을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 나도 모르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움직여서 타락과 음행과 폐륜에 들어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5장 5절에 보면은요, 이 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그 전에 있던 교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육신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런 잘못된 부도덕한 행위와 그런 삶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분리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보고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뭐라 하는가?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부도덕한 행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나 탐욕이나 모욕이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랑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판단하라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자의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목회자들과 부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장 2절에 방치하는 것, 우리가 침묵하는 것 이런 것들도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 딱 다물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11절에 보면 잘 돼 있잖아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그게 돈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하거나 그 다음에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성도 안에서 내쫓으라. 정말로 더욱더 교회는 이런 부분에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3, 4대까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고 교회 안에서 음행과 타락과 폐륜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침묵하고 묵인하고 방관하고 모른 척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소자를 시험 들도록 놔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뜨린 것보다 더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맹인이 맹인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다가 밑에 떨어져 죽습니다. 바닷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함께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전쟁부터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든 무속가, 우상가, 정술가, 거기에 심부름했던 모든 사람들, 갓난아이, 어린아이, 짐승들까지도 싹 다 죽이도록 하셨어요. 왜냐면은요, 그 타협된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 정말로 당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 작은 이 뭡니까? 이 교회가 용납한 죄가 시간이 지나면은 온 교회에 퍼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누룩은 잘못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용납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5장 6절은 이 누룩은 교회가 용납한 죄입니다. 오늘 읽었던 폐륜적인 성폭행 사건이죠. 이런 폐륜 사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용납한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죄라도 놔두면은 교회 전체를 갖다가 부패시켜요. 교회가 이 죄를 용납하고 있으면 누룩처럼 어느 날 그 작은 누룩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리 없이 다 퍼져가 있는 것처럼 작은 죄도 그대로 놔두면 교회 전체로. 그래서 20년 만에 그 교단이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거의 다 교만하고 악행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하면서도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성령이 인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전부 다 거짓말로 속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죄, 작은 잘못, 이 음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성도들을 부패시키는 거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앗아버리는 것이 이런 음행과 타락과 부패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놔뒀을 경우에는 나중에 교회 전체로 퍼져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되어지고 음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왔는데 그 주일학교 담당하는 남자 전도사가 그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여자 애들 막 성추행하면 되겠어요? 그 부모들은 교회에 뭐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요새 시대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 미디어나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저 이상희 전도사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가르쳤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여자아이들도 머리카락 하나도 만지지 못하도록 제가 그렇게 다 시켜놨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가 사역하고 우리는 남자는 남자가 사역하고 저 요새 제가 요새 순곡 하는 거 있어요. 순곡 아세요? 전문가 찾는데
거기에 제가 제 이름을 좀 올려놨어요. 그림 가르쳐줘. 입시 미술 해준다고. 그렇게 남자들이 연락이 와요. 요새 왜 40대 아저씨들이 그렇게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가 몰라. 전부 다 제가 답장 안 합니다. 남자는 사역 안 합니다. 제가 그 순고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입시생들 갈급하잖아요. 고3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런 애들이 이제 오면은 연락 오면 제가 그림 가르쳐주면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새로운 현장을 뚫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고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연락이 와요. 그렇게 이상희 전도사가 제가 옆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우, 저는 싫어요. 예. 그래서 사역도 남자는 남자 전도사가 가서 사역해야 돼요. 여자는 여자 전도사가 가서 사역해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한테도 반드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대 자체가 요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제도 놔두면 교회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우리가 이거를 똑똑히 보고 그 교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부교육자의, 그 담임 목사의 잘못된 성도덕, 부패되어진 그 성도덕이 여기 그 교단 전체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만연하게 퍼졌어요. 신학생들한테도 퍼졌고 그 랩런트라고 하는 후대들한테도 다 퍼져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건 아까 했죠. 그러면서 적응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작은 죄도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자기를 희생했는데 우리는 옛 묵은 누룩을, 과거의 잘못된 누룩을 버리고 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 없는, 죄악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5장 7절이죠. 거기에서 무슨 누룩이고,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리고 새 덩어리의 누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죄를 버린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죄가 없이, 부패가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 순전함은 뭡니까? 오직 순수한 복음입니다. 진실의 떡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이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 되자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모든 제약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로 굳게 붙드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이것을 전생의 연장에 전달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전함과 오직 복음과 진실함의 떡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 예인교회가 일평생 동안 심부름함으로 주변에 있는 부패되어졌던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함께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델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교회의 모델이고 성도의 모델이고 복음 전파자의 모델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믿지 않는 불신 현장과 교회 안에 밖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우리를 따라서 그들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산제물이 되라 그랬습니다. 산제물. 그래서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음행과 타락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묵과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또 징계를 받고 다시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쓰임받다가 육신은 버려진 바 되고 악한 일에 쓰임받다가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천국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바르게 모델로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우리가 단사히 하게 하시고 단절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죄를 알도록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또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쓰임받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자의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